야곱이 길을 갔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산 넘어 산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인생살이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겠죠. 누구나 크고 작음과 얼마나 험하냐 좀 덜 험했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고속도로처럼 평탄하게 인생을 달려가는 인생은 한 인생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험준한 산을 넘은 것 같고 이 산을 넘었나 싶으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상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험한 삶을 살았지만은 야곱 역시 만만치 않은 인생의 많은 산들을 넘어온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야곱은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 산을 넘어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총을 내리시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또한 야곱에게 베푸신 그 은총이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은총임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보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자신의 고향인 땅으로 브엘세바로 이제 이삭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야곱이 외삼촌에게 왔을 때보다 물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자식을 얻었고 또 부인도 둘과 여종 둘을 얻었고 또 그리고 종들, 노비들도 거느리게 되었고 굉장히 많은 가축대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야곱이 이제 금이환영하는구나, 성공해서 돌아가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야곱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삶이 그렇게 그냥 외삼촌 집에 와서 먼 데 있는 이방의 아람 땅에 와서 고생해서 돈 벌어서 가는구나 라고 하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있는 이 하란 땅까지 거의 거리가 800km 이상 되는 곳입니다. 그 먼 곳을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형의 장자권을 뺏고 이삭에게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형제 간에 피 터지는 싸움과 에서가 야곱을 가만히 안 두고 그의 생명까지 해하려는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야곱은 정말 살려고 도망가시고 야반도주한 것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런 도망자의 삶으로 그의 인생 자체가 벌써 외삼촌에게 온 것 자체가 굉장히 고된 또 급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년간을 라반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아내도 둘을 얻고 여종도 얻고 자식도 많이 낳고 그랬지만은 이곳에서
라반에게 또한 굉장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라반은 각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속이기를 좋아하고 또 빼앗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정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자기와 비슷한, 오히려 자기보다 한 수 더 높은 라반을 만나면서 20년간 굉장히 고된 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31장 41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있을 동안에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내가 빈손으로 왔을 겁니다. 내가 알거지로 내가 쫓겨났을 거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라반에게서 그의 속임수와 그의 잔꾀에서 야곱이 이렇게 거부가 될 수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 땅에 20년이나 머물면서 라반의 누이 동생들을 자기의 처자로 삼으면서 이렇게 한 가족처럼 지냈어야 될 사람이 밤에 도주를 하는 것입니다. 인사도 하지 않고 떨어져 나와서 도주를 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20년의 삶을 살았지만은 야곱은 그 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끝내는 라반이 야곱을 추격합니다. 야곱을 추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면 라반이 또 야곱에게 어떠한 해를 끼쳤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년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개입이 없으면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야곱이 그만큼 많은 재산과 그만큼 부를 축적할 수 없을 만큼 오히려 수고한 모든 것이 허투루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라반과 이제 협약을 맺고 헤어지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그 돌아오는 길 가운데 이제 더 큰 산이 있습니다. 라반은 속이고 빼앗는 자였다면 이제 에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단번에 빼앗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산을 우리 야곱이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야곱이 길을 가다가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은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개의 진, 두 개의 진영 이런 말인데, 야곱이 그 본 것, 하나님의 사자들은 분명히 군대로 봤고 그 군대가 두 개의 진을 치고 있었던 이러한 형태로 야곱이 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가는 이 길 가운데 이제 에서라는 큰 산을 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의 앞에 보이셨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야곱은 이 군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언제였냐면 바로 브엘세바, 자기의 고향에서 하란으로 떠나는 그 중간 지점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본 사자들과 또한 여기서 지금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와는 분명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연관성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2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8장을 가보시면 28장 10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업을 그 이삭과 너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여기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넌 다시 돌아와야 된다. 너가 갈 때나 돌아올 때나 어디로 가든지 내가 그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이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여기 지금 32장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면서는 이런 직접적인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자를 보여주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또한 이 사자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너가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으로 떠나서까지 하란에서의 20년의 그 삶 속에서 바로 내가 했던 베델에서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야곱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동일하게 베델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사자들, 또 여기서는 하나님의 군대들을 또한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이제 너를 돌아오게 하신 이도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통하여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시리라는 든든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이시면서 야곱에게 하고 계신 약속에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야곱의 고백도 그러합니다. 야곱도 여기서 20년을 살면서 31장에서 자신의 부인들에게 또한 라반이 추격해와서 라반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빈손으로 쫓겨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20년 동안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셨다. 하나님은 내게 하신 그 약속들을 내가 떠나지도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너를 보호하겠다는, 너를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내셨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야곱은 확인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이제 과연 그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서라는 그 큰 산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야곱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또한 든든함을 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또한 의도가 이 산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이심으로써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는, 너 앞에 대적이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표시로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과 20년 동안의 이런 확신과 또한 하나님의 군대들을 본 이러한 경험들이 있지만 여전히 야곱의 심령 가운데서는 에서라는 그 두려운 존재를 떨쳐내기는 힘겨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믿음에 언제나 서 있다는, 변하지 않는 우리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험난한 산이 버티게 되면, 여전히 우리 앞에 두려운 일이 버텨지게 되면 우리 역시 그 두려운 일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야곱과 동일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에서는 과연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보시면 야곱이 3절에 보시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 들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2장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세일산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서가 바로 이 세일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20년 동안의 지금 삶입니다. 20년 동안의 삶이고 우리 6절에 보시면 에서가 이제 야곱을 맞으러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400명의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오는데 400명이라는 식솔들, 군사들을 자기의 수하들을 거느릴 정도라면 에서는 지금 이 세일에서 굉장한 세력을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다 정복했든지 아니면 거기에 거의 실세가 되어 있는 그런 막강한 세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있을 때도 그는 사냥하는 자요, 용맹한 자요, 막강한 자였는데 이제 더 그 무리들이 모여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해진 존재들에게 이제 자신이 고향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을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사자들을 통해서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하면서 내가 여태껏 라반과 함께 거류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이렇게 많이 생성되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소식을 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5절 마지막에 내 주께가 내 형 에서에게 은혜를 받기 원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야곱이 이렇게 2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는 놀라운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는구나. 또 여전히 야곱은 야곱인지라 또 잔꾀를 내서 어떻게 에서로부터 그런 피해를 또 죽임당하는 것을 면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는 단순히 예전처럼 자신의 성정에 따라서 단순히 눈가림이나 속임수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고 분노를 가라앉혀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에서와 진정으로 화해를 하고 그 에서와의 끊어졌던 관계, 파괴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파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에게 있지요. 자신 형 에서를 기만했고 속여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런 야곱의 행동은 어찌 보면 굉장히 진심으로 형제애를 다시금 회복하고 자신이 지난날에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형 에서는 가서 너희들이 주인이라고 말해라. 그리고 나는 에서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아부하려고 20년 동안 못 봤으니까 그냥 아부해서 눈속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간에 파괴되었던 그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자 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형을 제대로 형 대접하지 않았죠. 형을 속이고 늘 기만했고 형의 약점들을 잘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착취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것이죠. 다시금 형은 형으로서 존대를 받고 아우로서 다시금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그런 관계로 다시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 있는 이러한 재산들이 나귀와 소와 이런 것들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내가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또 돌아오면 에서가 대뜸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는 원래 성정이 남의 것을 빼앗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걸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에 혹여나 또 이삭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고 왔는지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이 부강한 것들에 대해서 또 뭘 속여서 빼앗으러 왔는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것을 또한 대비하여서 나에게도 이렇게 재산이 많습니다. 내가 결코 형에게 그런 노력을 하거나 속여 빼앗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이제 13절 이하부터 이 재물들은 또 형 에서에게 바쳐서 은혜를 구하려는 그런 의도였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야곱이 결코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한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마음이 진실되다 할지라도 에서에게 과연 그것이 통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야곱은 어떤 이미지겠습니까? 20년 동안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어떻게 신앙으로 변화되었다 그래도 에서가 그것을 알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하죠. 사람 절대 바뀌지 않는다. 바뀌면 어떤다고요? 무슨 때가 다가온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죽을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이미지가 딱 찍히게 되면 그 이미지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에서에게 각인된 야곱의 이미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27장 36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베풀 축복을 야곱이 대신 가라채는 장면 속에서 이제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잔뜩 받고 난 후에 에서가 축복을 받으러 왔을 때 자기의 축복이 바뀐 것을 야곱이 먼저 받아버린 것을 알고 에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알고 나서 소리를 질러 슬피 울며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그가 나를 속인 것이 두 번째입니다. 한 번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게 줄 복까지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 질러 울분을 토하면서 야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를 속인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오면서 내내 이것이 내 속을 긁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은 교활한 녀석이고 굉장히 한해답지 못하고 그런 죽어마땅한 그런 자로 각인이 되어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미지를 과연 야곱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20년의 그 세월 동안에 에서가 금방 벗을 수 있겠냐라는 것은 퀘스천 마크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에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6절에 보시면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 이르되 주인의 형 에서가 이른즉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400명을 거느리고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왜 400명이나 되는 인원들, 그 인원들이 무장한 세력이었는지 군사였는지 종들이었는지 여기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거느리는 아마 무장한 군사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종들이었겠지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성경이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지난날에 갖고 있던 그 분이 아직도 풀리지 않아서 그에게 그를 도륙하고 그에게는 재산을 뺏으려 왔던가, 아니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노도 사그라들고 자신도 가질 만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복수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자신이 얼만큼 성공했는지, 네가 이만큼 보여줬냐? 나도 이만큼이다. 그건 나한테 비길 바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게 함인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에서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7절에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였습니다. 야곱이 지금 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에서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가? 야곱에게서는 딱 판단이 쓴 것이겠죠. 안 통했다. 내 진심이 통에 먹히질 않았다. 이제 야곱은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를 줄이려는 방법. 그의 칼날로부터, 그의 죽임으로부터 한때는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최후의 방법들을 야곱은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취한 행동이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의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기도를 보시면 지금 야곱이 심히 에서로 인하여서 두려워했다. 그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종들을 다 죽일까봐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야곱의 이 기도의 핵심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려고 죽는 게 두려워서 그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단순한 기도의 내용만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목숨이 걸렸는데 살려달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핵심과
근본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야곱이 찾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야곱이 찾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 걸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바로 브엘세바, 가나안 땅에서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거기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들이 셀 수 없이 많게 되리라, 번성하리라 라는 바로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날 나를 묻고 있다.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야곱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서 급하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찾는 그 분명한 하나님, 나를 통해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나에게서 그 언약으로 내 인생을 묶으시고 그 언약으로 내 인생을 주도해가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확신하에서 그 언약의 선 바로 기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자세는 또한 어떠합니까? 10절에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군대까지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야곱은 어쩌면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보십시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으면 제가 거기 바단 아람에 라반의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서 먹고 잘 살았습니다. 왜 오라 그러셔서 지금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오는데 어찌하시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야곱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그와는 정반대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어떻다고요? 자신은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할 만한 자격도 되지 않고 그 약속에 의해서 이런 복들을 받을 만한 자격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만 갖고 왔다가 지금 2때를 이루었는데 사실 나는 지팡이만 갖고 왔다가 라반에 의해서 맨손으로 쫓겨나서 거지가 되었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약의 그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가 20년이라는 이 험난한 삶 속에서 얼마나 내게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야곱이 느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그 현실에 대한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현실 속에서 오로지 나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는 눈을 돌릴 수 없게 방법이 없게끔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신앙들을 또한 여기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것 단순히 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라는 자기 목숨에 대한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는 근거가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나의 씨로 말미암아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에서가 와서
그의 400군사로 더불어서 나를 죽이고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이고 초토화시킨다면 과연 내 족속들을,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을, 후손들을, 야곱의 너희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은 무효화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그 약속, 그 언약에 대한 기반을 두고 지금 야곱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내 목숨이 지금 두려우니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지만 그의 근간 속에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고자 하신 그 위대한 약속,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는 반문이 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이 위기 속에서 이 산을 넘는 중요한 야곱의 무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야곱이 걸어간 이 길, 이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32장에 31장 그 바로 윗절에 55절에 보시면 이제 라반과 협약을 맺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그 길을 가 고향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도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라반은 자기 고향 아람 땅으로 돌아갔고 야곱은 이제 자기 고향 브엘세바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서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 땅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라반이 가는 길과 야곱이 가는 길은 상당히 다른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는 길은, 라반이 가는 길은 그저 자기가 사는 세속적인 자기의 땅이지만 야곱이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야곱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설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즉 야곱이 가는 그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마디로 철로 역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굉장히 사뭇 다른 길이라는 것이죠. 그 길 속, 즉 야곱은 본향을 향해 가는 그 길 속에서 험준한 산을 만난 것이고 이 험준한 산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산을 넘기에 능히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야곱의 그 길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 길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길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실체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야곱과 동일하게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한 마태복음 28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상위임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야곱과 동일한 약속이고 어떻게 보면 더 야곱보다 더 구체화되고 더 확장된, 더 실감 있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지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나타내는데 이 삶이 사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해도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산 넘어 산에 고된 삶을,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철로 역정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약속을 바로 이 산 넘어 산인 험한 인생들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로는 사자들을 나타내서 그 마음을 든든케도 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산 넘어 산인, 여전히 고달픔이 들고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운 삶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철로 역정에 가는 이 길 가운데 우리가 낙심될 때에, 우리가 또는 엎어지고 쓰러지며 미혹당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했던 이 기도의 모습이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험한 산들을 올라가며 신실하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처럼 내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 찾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지?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처럼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대적도 능히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결코 못 이루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안에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 안에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 역시 그 하나님을 알 때에 굉장히 다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막 찾을 수 있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왜 하나님 이것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여기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내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은혜들을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힘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피를 쏟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것을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는 지성이면 감천이겠거니 하는 식의 기도가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그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선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은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다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 위에 서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크신 사랑으로, 언약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망과 힘과 위로를 얻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